그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요. 저희 요다엘 시즌 3 이제 해피스쿨 오늘 선포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요다엘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OT를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OT 중입니다. 윤서야 OT 중이야?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죠?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뭐 시즌 3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해피스쿨이나 요다엘 양육훈련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뭐 어른들은 또 거기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곧 알게 될 텐데요. 하여튼 무엇인가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뭔가가 시작된다. 오늘 또 한가족 축복한 우리 민지 저기 앉아 있는데 오늘 뭔가가 시작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이미 뭐를 알고 있는 이게 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점핑 스쿨, 소링 스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오늘 말씀 제목이 기회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회입니까? 부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행복 모임 학교, 이번 주 주일 날 회복 캠프, 학생들도 회복 캠프 함께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기회입니까? 부담입니까? 예,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기회, 화가 옛다 기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를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회를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어떤 기회, 이런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거나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기회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뜻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그 경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회. 기회는요 영어로 뭡니까? chance. 또 있죠 영어로. 조금 영어 이제 조금 상급반. 또 기회 또 영어로 다른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opportunity. 누구예요? 예, 역시 영어 선생님. 할렐루야. 네. 1등을 한 번도 놓쳐보지 않으신 우리 유지현 권사님께서 opportunity를 맞춰주셨습니다. opportunity. 자, 기회는 두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chance랑 opportunity. 그런데 이 용도가 좀 달라요. chance를 쓸 때가 있고 opportunity를 쓸 때가 있는데 chance는 언제 쓰냐면 게임할 때. 그렇지. 게임할 때 우리가 opportunity 이런 게 잘 안 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쓰냐면 이제 우연한 기회, 우연히 찾아온 기회 이런 걸 뜻할 때는 이제 chance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opportunity는 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바람이 있어서 뭔가를 내 목적대로 내 바람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생기는 기회를 뜻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opportunit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hance는요 아무런 기대 없이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chance는 약간 좀 운에 맡깁니다. chance를 잡을 때는 그 결과를 운에 맡겨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잘 쓰는 게 맞지. 운에 맡기니까. 그러나 opportunity는요 한동안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계속 원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노력도 하고 있는 중에 얻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추구하는 중에 딱 얻은 거죠.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보면 보통 시험 끝나고 뭐 방학 전에 보면은요 한 번씩,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저는 학교 이렇게 시험 다 끝나고 나면 뭐 수학 시간이라도 국어 시간이라도 한 번씩 선생님들이 이제 축구를 시켜줬어요.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험 끝나고 그 기간에는 이제 한 번씩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 오늘은 야외 수업이다 이러면 다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는 다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게 더운데 축구 진 게 아닌가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기대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갖고 자 오늘 축구해라 이러면은 뭡니까? 찬스입니까? 오퍼튜니티입니까? 찬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너무 이 수업을 하기 싫어. 그래서 뭐 반장이나 석이나 이제 누가 가갖고 선생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비비면서 선생님 뭐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아니면 수학 시간인데 들어왔는데 전부 다 학생들 전부 다 체육복을 딱 입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뭔가 이 바람이 있어서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 노력의 가상에서 선생님이 축구하러 가라 이러면은 그게 찬스입니까? 오퍼튜니티입니까? 그게 오퍼튜니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이제 언제 느끼냐면 요즘에 이제 양육 훈련할 때도 느낍니다. 양육 똑같아요. 뭐 이제 학창 시절은 한참 지났는데도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훈련할 때 보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그 앞에 보시라 해서 앞에 이렇게 보니까 룰렛을 만들어놨어요. 룰렛을 만들어놓고 오늘 훈련할 룰렛이 거기에 보면은 뭐 오늘 훈련 뭐 훈련을 여기서 한다 이거는 없고요. 훈련을 하는데 뭐 청도, 팔공산 뭐 이거밖에 없어. 룰렛을 돌리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것을 빨리 룰렛을 돌리시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빠질 그 오퍼튜니티를 노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도 어떻습니까?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저마다 다 오셨는데 오늘 이제 아무런 어떤 그런 다른 생각 없이 다른 꿍꿍이 없이 오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생각해서 이 자리에 딱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마쳤다. 그러면은 우연한 기회에 찬스를 딱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오늘 예배가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목적과 그게 있어갖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빨리 맞춰라. 만옥 하면서 이렇게 막 불편하게 막 자세도 막 앉았다 막 했다가 아니면은 뭐 아니 눈을 감는다던가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막 어필을 하다가 빨리 마쳤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오퍼튜니티를 얻게 되는 거겠죠. 과연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제 오전에는 그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제 그보다 훨씬 이제 전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그래서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으니까 몇 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까? 20년 동안 없었어요. 20년이나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9절부터 읽으셔야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가 어디서부터 싸웁니까? 태에서부터 싸웁니다. 이게 형제지간 남매지간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게 형제지간 이게 태에서부터 싸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참 누나와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와. 근데 이게 많이 싸우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쌍둥이는요, 태에서부터 싸워요. 당시에 이 초음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태에서부터 싸우는지 이걸 알 수 있었는지 이건 좀 모르겠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태에서 이렇게 느껴지나요? 우리 엄마들은 이게 느껴져요? 이 태동으로? 정말로요? 그럴까요? 우리 배경인 권사님 느껴지셨어요? 태에서 그 쌍둥이들이 싸울 때? 느껴지셨나요? 안 느껴지셨어요? 안 싸웠어요? 나와서 싸우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서부터 싸웠다고요? 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싸운 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복선을 딱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를 출산을 딱 하죠. 첫째 이름은 뭡니까? 에서.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 하였는데,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털이 막 이렇게 온몸에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좀 붉은, 그래서 에서, 붉은 자 에서. 그리고 후에 나온 아들은 야곱.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다 20년 만에 나온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야곱과 에서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같은 환경이었지만 이 쌍둥이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일란성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란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자랍니다. 자라서 형 에서는, 첫째는 들에서 짐승을 하는, 그러니까 사냥하는 자가 되었고요. 짐승을 이렇게 사냥하는 자.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또 사랑을 또 다르게 받아요. 28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아버지는 에서를, 첫째를 사랑하고, 엄마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둘째 야곱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건은요,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장막에 거하는 자, 장막에 있으면서 내 엄마 따라다니면서 요리를 배우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죽을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때 에서가 돌아옵니다. 뭐 하고 돌아왔을까요? 사냥하고. 사냥하고 딱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네 지금 끓이고 있는 죽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주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죽 좀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보통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여러분들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뭐 오빠나 뭐 달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줍니까? 여기 있습니다, 족대,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대가를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죽을 팝니다. 쌍둥이. 그러면 쌍둥이 첫째 둘째인데 첫째가 둘째한테 팔아요. 죽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를 달라고 합니까? 장자의 명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그거 팔면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요, 이걸 딱 봤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가질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형이 달라고 하자 이것을 뭐로 알았던 거예요? 기회를 알았던 거죠. 이때 기회는 찬스입니까? 어퍼튜니티입니까? 어퍼튜니티. 왜? 계속 그걸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치아프라 합니까? 니나 먹으라 합니까?
봅시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사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 지금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이거 먹을 것도 안 되니 이거 뭐 가지고 뭐 하겠노? 그러니까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합니까? 야곱이 시작.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이게 장자의 명분이요. 뭔가 이렇게 이런 뭐 증서가 있거나 뭐 이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맹세로. 그러니까 맹세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해라 하니까 뭐 합니까? 맹세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했으니까 주겠죠.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에게 주매 에사가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 관련해서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곱은 사기꾼, 야곱은 빠꼼하다, 야곱은 정말 좀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리버리한 형의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이 이후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곱은 사기꾼인가요? 첫째이신 분들은 야곱과 닮은 내 둘째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둘째이신 분은 속으로 야곱을 응원하고 계신가요? 야곱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라는 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22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표현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거죠. 작은 자가 복을 받고. 보통 장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일반이고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일반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에서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자라면서 에서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태어났을 때입니까? 태중에 있을 때입니까?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뭘 잘했고 에서가 뭘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 태중에서 결정이 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그냥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뻐서? 정말 예뻐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좌우로 인사할까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다윗을 택하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12제자를 택하십니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 택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2제자가 뭐가 뛰어나서, 뭐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이뻐서 잘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 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오늘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에서가 아니라, 에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뱃속에서 이미 이 모든 결정이 났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셨을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뿐이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외모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라기보다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음,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야곱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이 방법이 옳았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살 기회를 엿봤던 걸까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누가 됐던, 그 예전엔 첩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냥 원래 부인이든 아니면 첩이든 관계없이 이 어떤 한 남자로부터 처음 난 아들, 그 사람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면 장자의 명분이.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의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유산에서 무조건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뭐 아직 여러분들은 뭐 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여러분 5만 원 받을래요? 10만 원 받을래요? 이봐, 제가 줄 거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거 뭐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10,000원 받을래요? 2만 원 받을래요? 여전히 기대가 없습니다. 저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배를 받는다. 누가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 어쨌든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장자권에는, 장자의 명분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 그러니까 2배의 몫을 받는 것 외에도 다른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 집안의 장자가, 맏아들이 그 집안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영적인 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실제 재산의 몫의 2배도 받게 되고 영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의 의의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자 했고, 그 기회를 잡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큰 자, 그러니까는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은요,
에돔 족속이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족속이 됩니다. 반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어린 자 야곱의 후손은요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의 민족에서는 누가 났습니까? 예수님.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한 자의 민족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도 형 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르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비싸게 주고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고작 죽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한 가지 뭐요?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었던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에게 장자의 명분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가볍게 여겨서 죽 한 그릇에도 팔아넘길 수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같은 장자의 명분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이 한 가지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져야 되는 것, 장자의 명분. 누군가에게는 그냥 죽 한 그릇에도 팔아넘길도 아깝지 않은 장자의 명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차이 때문이다? 가치관의 차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장자의 명분이 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야곱은요, 육적인 눈은 밝아서 이 사냥하는 데는 달인이었던 에서,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에 참된 가치를 몰랐던 그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에 이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도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진 거죠. 야곱에게는 기회로 다가온 겁니다. 원래는 이 기회는 누구한테 먼저 주어진 거예요? 에서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서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받았습니다. 왜요? 장자니까. 야곱은 가지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항상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진짜 정작 그 기회를 잡아챈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 된 겁니다. 근데 야곱만 이 상황을 기회라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에서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서는 무슨 기회라 생각했어요? 배를 불릴 기회다. 마침 내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네. 이거 기회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기회는 그 죽 한 그릇이 자기에게는 기회였죠. 그래서 에서는 우연히 찾아온 이 찬스를 잡고 진짜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퍼튜니티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8월의 마지막 주, 가을의 이 초입, 이 좋은 날씨, 이 오후 시간에 지금 이 지하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루 쉬는 날, 하루 쉬는 날, 이 좋은 날씨, 왜 이 지하에 이러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까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자기 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피곤한 가운데 또 누군가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채 혹은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3이지만 예배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3이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이 아이들이 여기 뭐 피해서 도피처로 왔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다 똑같았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해서
나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찝찝해서 혼날까봐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냥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예배 드리면 목이 날아간다고. 진짜 예배 드리면 죽는다고요.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잃어요, 예배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피곤해서 예배 갈까? 째까? 이러는데 오늘 기분 좀 안 좋은데 예배 가지 말까?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가까이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린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야곱과 같이 대하고 있습니까? 에서와 같이 대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자리에 예배라고 집어넣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냔 말입니다. 예배를 에서가 장자권을 여기는 것처럼 죽 한 그릇과 밥그릇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깥에서 누가 죽 한 그릇 사줄게 나올래 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죽 한 그릇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고기 뷔페, 소고기 뷔페, 오후 3시에 나오면 소고기 뷔페 데려갈게 하면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소고기 뷔페에 예배를 팔겠습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셨는 걸 제가 봤는데도 다들 안 먹은 척하고 계시는데, 벌써 배가 꺼질 시간입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대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에서와 같이 대하는가? 예배를 야곱과 같이 대하는가? 우리는 예배를 죽 한 그릇과 많이 맞바꿔 먹지 않았는가? 이것이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서의 후손은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 예배, 이처럼 같은 것을 두고도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제가 여쭙죠. 여러분,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회가 진짜 내 삶의 기회인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굽니까?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기회는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이 기회는 opportunity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그 기회, 무슨 기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 예수님을 팔 기회, 예수님을 죽 한 그릇과 맞바꿀 기회,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죽 한 그릇과 밥 바꿀, 이거를 자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유다에게 기회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에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지만 결국 그것은 이 가룟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거짓 기회를 투척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서 꼭 잡고 싶도록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 뷔페 이런 게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다 지금 여기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도 있지만 바깥에서 박보검같이 생긴 오빠가 오늘 오후 3시에 수성못에서 보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 제보 감사합니다.
이게 거짓 기회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뭡니까? 이것이요, 기회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입니다. 그 기회처럼 보이는 길은 죄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또한 기회를 노려서 나를 속이고 결국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나를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내가 죄와 손잡는 것은 사탄에게는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랑 손잡는 거는 우리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기회인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회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나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별이 쉽지 않아요.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가룟 유다의 경우는 이게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분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게 그게 기회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봐도 그거는 기회가 아니지, 그거는 망하는 길이지, 분별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은요, 우리가 제3자가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회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고3 학생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3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회일까요?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 기회입니까? 어렵죠. 그러면 대구에 가게 됐다, 대학을. 그러면 기회를 놓친 겁니까?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이직할 어떤 상황이 놓여서 그러면 그 이직하는 게 기회일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또 지금 여러분들 만나는 그 형제가, 그 만나는 그 자매, 이 자매를 만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자매, 내 마음에 들어온 이 형제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기회입니까?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못 만나면 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께 살짝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형제 만나서, 그때 그 자매 만나갖고 결혼한 것이 여러분들 기회를 잘 참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헤어질 기회를 놓친 겁니까? 절대로 대답을 속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입 밖으로 내비시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그 형제랑 딱 만나갖고 결혼한 게 그게 기회를 잡은 건지, 아니면 그때 헤어질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기회를 놓친 건지. 이처럼 무엇이 우리 삶의 기회인지 아닌지 이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바꿔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죽 한 그릇이라는 헛된 기회를 잡고 이게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이게 분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기회인 듯하여 붙잡았던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 삶에 찾아온 찬스입니다. 찬스. 이것은 확실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찬스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찬스, 빅 찬스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큰 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기회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기회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찬스로, 어떤 이에게는 오퍼튜니티로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끌려서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그냥 우연히 찾아왔는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네, 찬스입니다. 내가 정말로 찾던 교회, 비전에 붙들려 달려가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만났다면 오퍼튜니티로 우리 교회를 만난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성장과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의 지금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나의 모습 기대합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꿈꾸고 또 애써 왔다면 지금 시작하는 이 양육과 훈련이 오퍼튜니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왔는데, 오늘 그냥 왔는데, 우연히 한 가족 오늘 축복식 했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점핑 스쿨, 소링 스쿨, 회복 캠프, 이게 뭐 양육반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한다고 합니까? 그냥 뭐 이런 거 많이 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양육 훈련에 대해서 다 알기는 아는데 이번에는 빠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때까지 광고가 없었으니까 아직은 시작 안 했겠지. 그러나 곧 시작하겠지만 나는 하지 않겠지.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어 이번에 빠져야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시작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까?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찬스입니다. 그래도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건강한 우리 교회 만난 것과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셀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님들, 이 만남이 다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회를 잘 못 알아봅니다. 너무 쉽게 다른 것과 바꿔버립니다. 배고프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유익하노? 내가 지금 내 인생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교회에서 한다는 양육과 훈련이, 예배가 나한테 뭐가 유익하노? 내 삶의 문제가 이만큼 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붙어 있는 거, 양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나만 마음 먹으면 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거, 이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죽 한 그릇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저도 참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더 빨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있었는데 저는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참 행복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때 저를 만났던 사람에게는 저는 복음으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수많은 기회를 놓치면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놓치면요, 그냥 기회를 놓쳤다 끝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어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입니다. 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선으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진짜 좋은 기회로 만드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게 온 기회를 기회로 알고 붙잡지 못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 기회를 차버리냐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차버립니다. 행복 모임을 하자고 합니다. 해피스쿨을 하자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빠요. 양육과 훈련을 하자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진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진짜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진짜 시간이 없다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아깝다면, 시간을 아까워서 시간을 잘 쓰고 싶다면 내게 온 기회를 기회로 만들어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내게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잡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일들 중 아까 전에 무엇이 진짜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삶에 찾아온 게 진짜 기회인지 그것이 가짜 기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양육과 훈련의 자리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게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해피스쿨 시작합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해피스쿨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피스쿨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친구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해피스쿨이에요. 우리 모두 이번 시즌 예배의 기회, 양육 훈련의 기회, 해피스쿨을 하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읍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 같은 것들을 절대로 죽 한 그릇과 맞바꾸지 않고 이것을 진짜 기회로 잡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